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 구조로 보면 서론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8절부터 15절에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로마를 방문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론 부분이 끝나고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제시한 그 서론이 끝나자마자 본론의 시작을 첫 구절을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증거하죠. 특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화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귀를 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시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노의 하나님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멸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만 인정했습니다.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모여 성경 66권의 정경화 과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조차 그들은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간에 진노, 지옥 같은 것은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엄폐에 지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은 며칠 동안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그 다음에는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참 좋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지옥이 영원토록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잠시 정신 차리고 가둬두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못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뭐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건 모두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주장할까? 아마도 이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요 사랑하죠.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화를 안 내나요? 네? 왜 분노까지 안 해도 막 진노가 안 나올 때가 있나요? 네?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는 내가 매를 한 번도 안 들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 들 때가 있죠. 화내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서인가요? 아니에요. 때리면 아프죠.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아프죠. 아이가 혼나면서 풀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씁쓸하죠. 왜 이렇게 하나 그냥 둘 걸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냥 둬요. 그러든 말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둬야죠. 진노라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냐? 언제 진노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르문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크게 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godless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과 없다를 의미하는 less와 또한 명사인 전미사인 ness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사전을 보면은 이 godlessness라는 이 단어가 불경건만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불경건이면서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오르문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뭘 한다고요?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라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무리 무뎌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르문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한밤중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다음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서 이제 자려고 풀에 누웠습니다. 근데 문득 하늘을 딱 본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달이 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정확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여행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호주에서 지내실 때 어떤 자연색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탄성이 나오잖아요. 와,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와, 하나님의 섭리. 저희 누님이 계십니다. 저랑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제가 거의 엄마처럼 생각하는 누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제일 좋아했죠. 옛날에 꿈이 어릴 때니까 난 다시 태어나면 누나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이게 제 꿈일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서 그 뒤로 늘 언제나 기도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다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성당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그러면 성당 가서 너무 깊이는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말씀만 좀 들어라. 이렇게 좀 했는데 어느 정도 지냈더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같은 노예 소속인 교회를 다닌대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동생 목사 안수 받으니까 오는 건데 그때 너무나 기뻤던 게 한 20년 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녀?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많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믿음도 연약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면서 자연을 보거나 어떤 이런 거 볼 때 이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겠구나. 이게 그냥 있었던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조금 더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내 안에 또는 밖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자기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 달, 해, 동물, 나무, 이런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든 짐승이든 뭐 달이든 뭐 또 나무든 돌이든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키는 신이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긴 싫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꿔 만듭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는 물론 바울이 쓸 이 로마서를 받아볼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는요,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형상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지혜도 있어, 나는 신도 알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들과 동일하게 썩어질 사람, 짐승, 새, 달, 해, 그런 것들을 조각하여 우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죠. 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 내 자녀라면 내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죄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떠나 결국 도피처로 찾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죠. 순종과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섬기기 너무 편하죠. 매이는 것도 없으니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냥 편하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나오는 21가지의 죄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하나님께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함.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 불의를 행할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나 중심이고 내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거,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마음고생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면 당연히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무엘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은총을 받을 때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야, 너 정말 보기 좋은데? 너 말하는 게 이렇게 보기 좋냐? 너 행동하는 게 왜 이렇게 보기 좋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웠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랄수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공통된 증언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보기 좋은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예수님이 이처럼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 의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아무리 사무엘이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미움도 당했어요. 억울함도 당했어요. 따귀도 맞았어요. 침뱉음도 맞았어요. 시기와 질투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당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 잘못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참 싫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의를 행했다고, 내가 사랑을 했다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의를 행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했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악을 행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랑했지만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이 또한 로마서를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든 인격이든 삶의 방식은 두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거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의로워라. 명령으로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사랑해줘라. 제발 좀 의로워줘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 앞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 진노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혼내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노거든요. 근데 그 진노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 인간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화를 어떻게 해서든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가 받을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하나님에서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신앙의 변절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요, 이 호세에서 표현하기에는 창녀?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으면서도 몸을 팔다가 살았어요. 남편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워요. 그래도 데리고 와요. 그래도 또 바람 나가서 또 나가요. 그래도 또 데려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한 번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밖으로 내놉니다.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돈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수은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몇 번의 매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자를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 너를 높였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본심이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 지금 불경건과 불의의 길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회개하십시오. 혹시 주변에 그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경건의 자리로 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든 안 듣든 권면하시고 적어도 눈물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모두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걷다가 불경건 또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지? 겁내지 마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즉시 돌아오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고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불경건하고 불의하여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혹 불경건과 불의의 길을 걷는다면 바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불경건과 불의에서 떠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로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니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는 결코 쉽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당신의 피를 흘리신,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례 같은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얘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진노를 벗어나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경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필요할 때도 얼마나 많았사옵나이까? 하나님이시여,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였어. 그 경건한 자리와 불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의 자리를 찾아가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